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요한복음 강의 시리즈 9번째를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요한복음 5장 39절 기록된 말씀들을 탐색하라. 왜냐하면 그것들 안에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것들은 나에 대하여 간증하는 것들이다. 왜냐하면 너희가 모세를 믿어왔었더라면 너희가 나를 믿어왔을 것이기 때문이니, 왜냐하면 그가 나에 대하여 썼기 때문이다. 성경의 모든 기록은 예수님께 대하여 쓴 것이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그분과 나와의 어떤 관계이고 그분은 어떤 존재로서 우리에게 계시는가, 다시 말하면 그분 앞에서 나의 삶에 나의 태도, 나의 관점, 나의 그 목적, 인생관, 모든 것이 그분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 정확하게 알려주기 위한 것이 성경의 기록의 목적이다 말입니다. 여기서 이 스크립처란 말은 뭐냐면, 이 스크립처는 뭐냐면 하나의 인격을 말하는 겁니다. 그냥 보통이 아니라 성경 보면 성경이 말하기를 그런 거 있잖아요. 그때도 이 스크립처를 씁니다. 스크립처라는 것은 뭐냐면 제가 기록된 말씀들이라고 그랬죠. 기록된 말씀. 이게 워드는 단순한 말씀, 단어, 말씀. 그 다음에 여기 스크립처는 기록된 말씀들. 또 오라클이란 말씀, 오라클. 그것은 뭐냐면 구술하신 말씀, 구술, 입으로. 그 같은 말씀이라도 그 강조하는 모양이 다릅니다. 기록된 것이냐, 그냥 단순한 말씀이냐, 아니면 구술, 입으로 말한 말씀. 그러니까 입으로 말한다는 것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쓴 말이 오라클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오라클이 뭔가 돼서 제가 다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장 15절부터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그분께 대한 증언을 짐지고서, 이것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분께 대하여 증거하고 증언하고 이런 말이 아니라 그분께 대한 증언을 짐지다. 이 말은 뭐냐면 증언하는 일을 책임을 진다. 사명감을 가진다는 말이에요. 사명감을 가진다는 뜻이에요. 그럼 우리가 있잖아요. 어떤 짐을 내가 어깨에 졌다. 그러면 그거는 사명감을 가진 거예요. 그 힘들다고 그냥 짐을 버릇부르고 간다든지 남 좁부른다든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수거적으로 베어 위트니스에 증언하다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되고, 위트니스가 명사할 때는 증언, 동사할 때는 증언하다입니다. 증거하다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우리 이제 교회에서 보면 증거하다 그런 표현이 있는데, 증거하다는 말은 정확한 말이 아닙니다. 증거하다는 말은 우리말의 동사가 없습니다. 증거가 있지 증거하다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분께 대한 증언을 짐지고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로 주님 안에서 본회개인 다시 태어난 사람이라면 반드시 그분께 대한 증언을 짐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내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 이걸 자신있게 남한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핍박이 오고 남이 나를 무시하고 또 비웃는다 할지라도 상관없이 그 증언을 짐져야 되는 겁니다. 핍박 온다고 증언 안 한다든지, 나를 무시하고 놀랜다고 해서 증언 안 한다면 그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증언을 짐지고서 외쳤는데 뭐라고 외치냐, 말하기를, 이분께서는 내가 그분께 대하여 말하기를, 요거는 이제 제가 넣어놓은 겁니다. 이게 이제 이분께서는 내가 나를 쫓아오시는 그분께서 나를 앞서 선호되어 계시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제가 이제 그 문맥에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해서 이건 제가 그 문맥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넣는 겁니다. 내가 그분께 대하여 말하기를, 나를 쫓아오시는 그분께서 나를 앞서 선호되어 계시는데, 선호해서 먼저 많은 것 중에 먼저 거기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는 것, 여러 것 중에서 먼저 더 좋아하는 것, 이걸 선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앞서 선호되어 계신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나를 앞서 계시기 때문이다고 이야기한 바 그분이다.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말했던 그분이다. 요한이 지금 이 사람들한테 그 증언을 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하고자 하는 골자는 뭐냐면, 내가 대단한 존재가 아니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께서
나를 앞서 선호되어 있다. 그러니까 나보다 훨씬 더 먼저 더 호의, 그러니까 호감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더 좋은 분이다 이 말이에요. 조로자잖아 이게. 먼저 더 좋은 분인데 왜 좋은 분이냐? 그분께서 나를 앞서 계셨기 때문이다. 이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는데 자기를 앞서 계셨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성,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 요한이 더 6개월 앞서 있으니까 요한이 더 형이 돼야 되는데 나를 앞서 계셨다. 나를 앞서 계셨다. 이 말을 보세요. 나를 앞서 계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보다 먼저 존재하셨던 분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상식적으로. 그러면서 요한이 뭐라 그러냐면 그리고 그분의 충만함으로부터 우리가 모두 받아왔고 은혜를 대신하여 은혜를 받아왔다. 그분의 충만함으로부터 이 어분은 기원을 말하는 겁니다. 기원 출처. 그분의 충만함에서 우리가 모두 은혜를 받아왔다는 거죠. 우리가 모두 받아왔는데 뭘 받았냐? 은혜를 대신하여 은혜를 받았다. 이거 뭐냐면 이 대신 이에는 이, 눈에는 눈 할 때도 이 포를 씁니다. 이게 눈에는 눈, eye for eye, 이에는 이, teeth for teeth 이렇게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여기서 포랑 것은 은혜를 위하여 은혜 위에 은혜, 보통 은혜 위에 은혜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번역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포는 대신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나를 갖다가 눈을 망치게 하면 나도 상대방의 눈을 망치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하나의 보복적인 어떤 원칙이에요. 그 사람들이. 지금도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이. 근데 은혜를 대신하여 은혜란 말은 뭐냐면 은혜 대신 또 은혜가 오고 은혜 대신 또 은혜가 오니까 뭐예요? 은혜의 영속성. 바람 대신 바람이 오고 바람 대신 바람 오고. 그럼 바람이 계속 분다는 뜻이지. 그러니까 은혜를 대신하여 은혜를 받아왔다. 다시 말하면 은혜를 우리가 계속해서 그분의 충만함부터 받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상식적으로는 언제 받아왔어요? 주님의 은혜를 언제 받아왔냐고. 이거는 뭐냐면 너희들이 알든 모르든 인정하든 인정 않든 지각을 하든 못하든 간에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여러분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그분의 충만함부터 계속 공급되어 왔다는 거죠. 이것도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알든 모르든 의식하지 못하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은혜가 없이 우리가 이 세상에 단 1분 1초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산소, 태양, 또 기타 우리가 모든 의식주 문제도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이 저보고 옛날에 그 얘기 하더라고요. 눈을 깜빡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깜빡할 수 없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굉장히 감동받았어요. 우리는 보통 은혜 큰 것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눈 한번 깜빡거리는 것도 내 심장이 지금 맥박을 뛰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이거 뛸 수가 있어요. 이거 심장이라서는 전자동이거든요. 내 의지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내가 심장 보고 빨리 뛰라 해서 빨리 뛰고 느리게 뛰라고 해서 느리게 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왜? 심장이 멈춰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내 의지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쉽게 말해서 기계로 말하자면 기계가 기름이 떨어지니까 그냥 스톱하는 거예요. 전기가 끊어지면 모터는 그냥 더 이상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계에도 이 수명이 있듯이 이 심장도 수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불과 20대 때 심장이 멎어갖고 죽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90, 80, 100살을 넘어도 또 심장이 튼튼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 그건 사람마다 다르죠. 어쨌거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심장이 뛰는 것도 눈을 한번 깜빡거리는 것도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냐면 자기가 잘나서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몰라서 한참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왜냐 하면 봐보세요. 은혜를 대신하여 은혜를 받아왔다. 근데 왜 그러냐? 봐봐요. 잘 보시오. 왜냐하면 그 법 토라. 이 말은 뭐냐면 율법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율법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율법이란 말은 정확한 말 아니에요. 왜냐하면 더 로가 이거 여러 가지 여러 군데 이 단어가 쓰이는데 어떤 경우는 율법이고 어떤 경우는 어떤 특정한 법을 가리키는데 그것을
구분을 잘못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토라를 말하는 겁니다. 돌로 토라, 예, 토라를 말합니다. 토라는 모세에 의해서 주어졌으나 모세에 의해서 주어졌다.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님에 의해서 왔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모세 오경 이 토라는 모세에 의해서 주어졌다.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님에 의해서 왔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왜 16절이 이런가 17절에서 답을 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님에 의해서 오는 그 은혜와 진리는 계속적이고 연속성이지 한 번 오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신학교에서는 이제 보편적 은혜, 그 다음에 특별한 은혜 뭐 이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보편적 은혜는 뭐냐면 보편적 은총, 또 특별 은총 뭐 이렇게 은총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건 뭐냐면 태양이라든지 산소라든지 이런 거, 바람이라든지 이런 거는 불신자나 신자나 모든 사람이 다 공평하게 다 공급되지만은 특별 은총, 이건 뭐냐면 예수님을 믿게 된다든지 죄를 회개한다든지 복음을 깨닫는다든지 이런 것은 특별한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 그래서 특별 은총이라고 이제 보통 그렇게 말합니다.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님에서 왔다. 은혜만 오면 안 돼. 은혜라는 것은 무료로 값없이 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은혜만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오늘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다는 것은 내 마음의 기쁨과 깨달음과 어떤 감사와 어떤 그 내면의 어떤 만족감이 있었다 이 말이거든. 근데 이 말은 공짜 아닙니까? 공짜. 그러니까 은혜 받았습니다. 참 오늘 내가 그 설교에 또 그 간증에 또는 그 말씀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내면에 그 기쁨과 만족감이 있었다는 거지. 내 내면에. 근데 이것도 이 은혜도 진짜 은혜가 있고 가짜 은혜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인간적으로도 얼마든지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저 사람이 설교를 잘못하고 성경을 잘못 가르치고 잘못 해석하고 지금 잘못 지적하는데도 은혜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이성적인 논리로서는 그것이 합당한 것 같고 또 내 마음에 맞거든요. 근데 똑같은 강의 듣고 설교를 들어도 어떤 사람들은 은혜가 하나도 안 된다 그래요. 왜 그 사람하고는 안 맞거든. 그러니까 내 마음에 맞았으니까 은혜고 안 맞으니까 은혜가 아니고 또 내 마음에 맞았으니까 옳고 안 맞으면 틀리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짜 은혜가 있다는 가짜는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 바르게 전하지 않아도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은혜 받았다 하는데 하나님 차원에 봤을 때는 그거는 엉터리인 거예요. 마치 우리가 음식으로 말하자면 깨끗하고 건강에 유익한 음식을 먹어서도 만족하지만은 그렇지 않은 음식을 먹어도 만족감이 있어요. 맛도 있고 배부름도 있고. 그러니까 기분 좋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사실은 그 음식은 안 좋은 거거든요. 근데 본인이 그걸 모르다 보니까 무조건 그냥 자기가 배가 부르고 맛있으면 그 좋은 음식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가짜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가짜 은혜. 제가 돌이켜보니까 가짜 은혜가 대부분이에요. 지금까지 돌이켜보니까. 대부분이 가짜 은혜예요. 가짜 은혜라는 것은 뭐냐면 가짜 말씀을 전했단 말이에요. 틀린 말씀. 바르지 않은 말씀을 전했다는 거죠. 바르지 않게 가르쳤다는 거죠. 근데 그래도 그것이 은혜가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진짜 은혜가 아니라 내 수준에서 내 착각이고 나의 무지고 나의 오판이죠. 그건 무지죠. 무지. 불교에 가서 중이 그 연불하는 것도 들으면 은혜가 돼요. 감동이 돼요. 왜? 너무너무 내용이 깊고 아주 오묘하고 아주 정말로 인간적으로 볼 때 아주 심오한 면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은혜냐?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상관되지 않은 것은 은혜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같다. 진리도 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 뭐 세상에서도 그냥 이것은 진리입니다. 저것은 진리입니다. 이러는데 진리라는 것은 뭐냐면 유일한 것, 절대적인 것, 완전한 것이 진리입니다. 유일하고 절대적이고 완전해야 돼. 그것이 100년 뒤에 바꿔지고 1000년 뒤에 바꿔지고 수정이 되고 이건 진리가 아니에요.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해야 돼. 1억 년이 지나고 100억 년이 지나도 변함없는 것이 진리지. 성경에서 진리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고 그 진리의 주체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나는 그 길, 그 진리, 그리고 그 생명이다 그랬죠. 그 진리, 유일한 진리, 그 생명,
그 길, 그 유일한 길, 유일한 생명이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다른 것은 길이 될 수 없고 진리가 될 수 없고 뭡니까? 생명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무슨 종교를 믿든 누구의 말씀을 듣든 다 옳은 거는 괜찮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진리가 아니란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원한 것이 아니,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자거든요. 그래서 절대자이기 때문에 나는 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구의 간섭,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오직 그분은 절대자이기 때문에 유일하고 절대자이기 때문에 누구하고 협력, 무슨 뭐 동의, 뭐 누구하고의 뭐 타협 이런 게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진리는 냉철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 여러분이 믿는 말씀이 냉철해야 되는 거예요. 뭐 교단이 인정한다, 총회가 인정한다, 뭐 박사님이 인정한다, 신학교가 인정한다, 그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님에 의해서 왔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님이 아닌 것,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것은 은혜가 아니고 진리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절대적인 거예요. 반드시 성경에는 은혜가 먼저고 진리가 나중입니다. 이게 성경의 은혜와 진리는 딱 두 가운데 있습니다. 13절에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위에도 전에 내가 말씀드렸는데 13절에가 또 있죠. 은혜와 진리라는 것이. 14절에 갔네요. 14절에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였다. 은혜와 진리. 이게 14절과 17절만 은혜와 진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와 진리가 아닌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것.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가르침에 정확하지 않는 것은 다 은혜도 아니고 진리도 아니고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바른 성경이 그 바른 말씀의 기초에서 정확하게 표현되고 정확한 단어를 쓰고 정확하게 지시한 것 외에는 은혜도 아니고 진리가 아닌 거예요. 그런 거다 가짜단 말이야. 짝퉁이단 말이야. 짝퉁. 제가 그저께 어떤 분이 추천하기를 어떤 분은 그 강의를 한번 내가 그 유튜브 들어보니까 말은 그럴듯한데 성경 얘기는 안 하고 전부 자기가 깨닫는 자기 논리를 갖다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논리를. 무슨 저 철학 그 강의하듯이. 아니 무슨 무슨 수필 강의하듯이 말이지. 자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성경 말씀 한마디 한마디 단어 하나하나 한 글자 한 글자를 정확하게 짚어서 그 말씀이 무엇을 말한가를 얘기해야 돼. 근데 성경은 딱 덮어놓고 자기 나름대로 깨닫는 걸 책을 쌓고 그 책을 펴놓고 강의라는 거예요. 그게 말도 안 되는, 왜 성경을 펴놓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책을 펴놓고 강의하냔 말이에요. 그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말은 그렇듯하거든. 그러나 그거는 바른 진리가 아니에요. 그건 바른 은혜가 아닌 거예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제가 보니까 주석을 펴놓고 그래서 설교라고 해서 주석, 어떤 특정인의 주석을 펴놓고 그게 그대로 읽는 거예요. 그것도 다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런 것은 그러면 그 사람 보고 주석 그냥 읽으라 그러면 되는 것이지 자기가 굳이 얘기할 필요는 뭐 있어요. 그게 그런 게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8장 36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의 왕국은 이 세상에게서 있지 않다. 이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다. 그 말이에요. 이 에게서, 왜 내가 에게서란 말을 쓰냐면 여기서 이 세상이라는 것은 인격적인 걸 말하는 겁니다. 이 세상 어떤 물질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문화, 어떤 그 시스템, 어떤 이 세상적인 어떤 어떤 제도, 여러 가지 그런 걸 갖다가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이라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 이 세상 물질, 이 세상 문화, 종교, 어떤 그 조직, 이런 모든 것을 포함하는 건데, 이 세상은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있다 이 말하는 것처럼 세상에게서 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세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적인 모든 것을 다 통합적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왕국은, 하나님의 왕국은, 주님의 왕국은 이 세상으로부터 온 게 아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세상이 가져다주는 과학, 철학, 시스템, 이런 제도, 정치, 경제 이런 걸 통해서 주님의 왕국이 오는 게 아닌 거예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라 기원이 거기 있지 않다는 거죠. 왜? 주님은 하늘의 사람이니까, 하늘에 속한 사람이니까, 위에서부터 오신 분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은 우리가 누려야 될 왕국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나의 왕국은 이 세상에서 있지 않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사는 그 나의 왕국이 뭐예요? 각자의 왕국이 뭐냐니까. 여기서 왕국이라서 왕이 통치하는 나라니까. 왕이 무슨 국회 무슨 어떤 조직이 통치하는 게 아니라 왕이 독단적으로 왕 한 분이 딱 통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말이 곧 법이에요. 법. 그런 세상을 주님께서 원하는 거예요. 그 왕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내 삶에도 나의 왕국이 뭐냐 이거예요. 나의 왕국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인생관, 또 물질관, 결혼관, 뭐 정치관, 또 등등 모든 경제관, 모든 것의 주체자가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뜻하고 거리가 먼 것은 나의 왕국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왕국에고 어긋나는 거.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뜻하고로 어긋나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의 왕국이 나의 왕국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은 이 세상을 싫어하는데 나는 이 세상을 좋아해. 예수님은 땅의 것을 싫어하는데 나는 땅의 것을 좋아해. 예수님은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라는데 우리는 땅의 세계를 바라보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다 잘못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죄가 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원치 않는 것을 하는 것이 죄고 원치 않는 것을 생각하고 말하고 결정하고 판단하고 추구하는 것이 다 죄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늘 말하지만 나는 수없이 매일같이 죄를 짓는 거예요. 안 그럴래도 나도 모르게 넘어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 생각이, 내 판단이, 내 결정이 또 내가 원하는 것이 예수님의 뜻하고는 거리가 먼 것이 너무 많아요. 그 나중에 말씀을 알면 알수록 그것이 더 깊이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왕국은 여러분의 왕국은 나의 왕국은 어디에 있냐? 하늘에게서 왔다. 주님에게서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만일 나의 왕국이 여기서 이제 콜론이죠, 그렇죠? 이 콜론이 뭔지 아니까 왜 나의 왕국이 이 세상에 있지 않는가? 그걸 갖다가 지금 부연 설명하는 겁니다. 나의 왕국이 이 세상에게서 있었다면, 그러니까 이 세상에 속해 있다면 이 말인데 내가 이제 왜 에게서란 말을 쓰냐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 전체에 그 이제 일관성 있는 표현의 그 어부를 갖다가 그대로 살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그랬죠. 저 육체에게서 피에게서 하나님에게서 그때도 어부로 쓰는데 그때도 에게서라고 표현해야 한다 그러죠. 그래서 그런 것하고 다 지금 연결시켜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에게서란 말을 씁니다. 이게 더 정확한 말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 세상에서 있었다면 그렇다면 나의 종들이 싸웠을 것이다. 이건 뭐냐? 내가 이 세상에게서 이 세상으로부터 내 출처 기운이 있었다면 나의 종들이 싸울 거다. 뭐냐? 이 세상의 것을 눌려버려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지금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을 상황이 왔는데도 지금 그것을 묵묵히 현실을 받아들이잖아요. 그걸 이기지 못하고 그걸 피하지 못하고 잡혀가고 십자가에 죽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주님의 왕국은 뭐냐면 이 세상에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은 어차피 없어지기 때문에 주님과는 상관없는 세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종들이 싸울 것이니 이 말은 뭐냐면 안 싸웠다는 거죠. 지금 안 싸운다는 거죠. 이는 내가 유대 사람들에게 넘겨주어지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뭐냐면 이게 나의 종들이 싸웠을 것이니 이 말은 뭐냐면 여기에 대해서 여기서 다시 한번 거기에 대해서 말은 부연 설명하는 겁니다. 나의 종들이 싸웠을 것이다. 이 말은 뭐냐? 이는 내가 유대 사람들에게 넘겨주어지지 않아야 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 종들이 싸워가지고 유대 사람들에게 내가 넘겨주지 않도록 막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그걸 안 막았어요. 그 능력이 없어서 하는 게 아니라 안 막는 거예요. 왜? 그러나 지금은 나의 왕국이 여기서부터 있지 않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왕국이 이 땅에서부터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주님께서는 죽으셔야 돼. 유대 사람들에 넘겨주어야 돼. 주어져야 돼. 왜? 그래야지만이 구원 사역이 이루어지거든요. 구원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은혜가 실제화가 되거든. 우리에게 실제로 영향을 미쳐야 되기 때문에 유대 사람들에 넘겨주어지지 않아야 한다. 이 말은 뭐냐면 안 죽도록 할 수 있다. 내가 십자가를 안 지도록 이 로마 병정들한테 잡혀가지 않도록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내 종들이 싸우지 않았다는 거죠. 안 싸우니까 당연히 넘겨줘야 되죠.
그래야지 그걸 이 유대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넘겨주어져야만이 그 은혜가 이방인들 우리에게도 이제 그 은혜가 오는 거예요. 원래 주님께서 오신 것은 유대인들을 구원시키러 오는 거거든. 유대인들을. 왜? 유대인들만이 사실 주님의 백성이거든. 이 이방인 한국 사람, 미국 사람은 주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주님의 백성이에요. 근데 그 복이 이 유대인들이 그 복을 이제 발로 차니까 그 복이 이방인들에게까지 미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유대인들에게나 이방인들에게나 동일한 은혜,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동일한 은혜가 미치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이제 그런 얘기 또 자세히 나옵니다. 자, 개정 얘기는 뭐냐면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었다. 이 세상에 속하다 이렇게 표현하죠. belong to 속하다는 말을 쓴다고 해서 뭐 틀린 말은 아니다 하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일관성 있게 표현하기 위해서 제가 이 세상에게서 있지 않다. 출처와 기원이 내 왕국의 출처와 기원이 뿌리가 이 세상에게 이 세상으로부터 있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어차피 이 세상에서 주님께서 지금 당신이 지금 왕도를 할 존재가 아니에요. 현재. 왜? 이 세상의 원래 목적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에덴 동산을 만들 때는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통치해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왕으로서 존재하는 그 왕국을 세운 것이 목적인데 아담과 하와가 마귀한테 게임에 넘어가지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공수표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나중에 이제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중에 주님께서 다시 그 왕국을 회복하는 것이 소위 말하는 천년왕국이단 말이에요. 그 왕국을 회복해야 돼. 잃어버리는 왕국을 회복해야 돼. 되찾아야 한단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왕이 되는 그 세계를 만들어야 한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마귀는 뭐냐면 인간 너희들이 그렇게 해라. 너희들의 의지와 결심과 재주와 지능과 과학의 힘과 너희들의 저 세계 통합과 여러 가지 그런 정치적인 걸로 하나가 돼서 이 땅에 진정한 평화의 그 나라를 만들라 이 땅을. 그것이 세상 철학이고 지금 마귀의 속사임이고 그것이 바로 뉴에이지 사상이고 그것이 바로 지금 현재 프리메이슨이 일루미나티니 이런 애들이 꿈꾸는 거고 지금 마귀가 세상을 조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구촌 하면서 세계 통합 이것이 전부 다 그 마귀의 계획과 작전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건 안 됩니다. 결국은 망하게 되죠. 근데 여기에 지금 모든 종교는 말할 것도 없고 기독교도 마찬가지고 지금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모든 것들이 다 속아 넘어가고 있죠. 그래서 세상을 지금 하나로 만든단 말입니다. 지금 뭐 서로 막 싸우고 하지만 사실은 다 나중에 하나가 되기 위한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건. 그래서 예수님 없는 세상, 예수님 없는 왕국을 만드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고 사탄이 노리고 있는 거단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을 배격한 예수님이 왕이 아니고 우리가 왕이 돼야 된다. 우리가. 그래서 그 가짜 왕이 오는데 그게 누구냐? 적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적그리스도. 근데 예수님처럼 똑같이 모방을 하고 하는데 결국은 예수님 없는 왕국을 세우겠다는 거지. 그것이 세계 통합이고 지금 종교 통합이고 전부 그런 거 아닙니까? 전부 캐톨릭을 중심으로 해갖고 전부 WCC 이런 것들이 전부 그런 거예요. 그것을 지금 내가 지키냐 안 지키냐 이겨내냐 못 이겨내느냐 거기에 내가 휩쓸리지 않느냐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그래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그런 그 세상의 조직과 그런 제도에 내가 휩쓸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장로교니 감리교니 뭐 개신교니 천주교니 이 모든 종파들이 결국 뭐냐면 로마 카톨릭의 그 소나기에서 다 놀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99%가 다 넘어갔잖아요, 지금. 그게 알게 모르게 그 범위 내에서 놀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는 뭐 나는 안 그러다 하지만은 아니 생각해보세요. 내가 A라는 교단, 장로교라는 교단에 속해 있으면 내가 장로교의 그 조직과 제도와 시스템과 그 헌법을 부인할 수 없어요. 그걸 안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장로교가 그 지금 WCC에 가입됐다면 WCC에 가입됐다는 그 자체가 뭐예요? 그 로마 카톨릭의 산하기관인데 그 로마 카톨릭의 손학이 들어갔다는 소리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경이란 말이에요. 성경.
계획성경 자체가 로마 카톨릭에 뿌리를 두고 있단 말입니다. 계획성경의 그 사본 자체가. 이걸 아는 사람이 소수예요. 또 알아도 이것을 개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간접적으로 다 이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30절 봅시다. 빌라테가 그러므로 그분께 말하였다. 그렇다면 그대가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그대는 내가 왕이라는 것을 말한다. 아니, 그대가 왕이냐? 그랬는데 그대는 내가 왕이라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해줘. 이 말이 좀 이상하죠. 자, 조금 이따가 설명할게요. 이 목적을 위하여 내가 태어났고, 바로 보시오. 아까 내가 설명했잖아요. 이 목적을 위해서 주님이 오신다. 주님께서 왕이 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니까. 근데 그 주님을 갖다가 배격하잖아요. 배격하니까 결국은 나중에 이제 그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인간들이 한마디로 말해서 고통을 받게 되죠. 이런 원인으로 인하여 내가 세상 안으로 왔으니 이는 내가 그 진리에게로 증언을 짐지한다는 것이다. 그냥 진리가 아닙니다. unto the truth. 그 진리에게로 증언을 짐져야 돼.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진리고 그 길이요 그 생명인데 그 진리 쪽으로 그 진리를 향해서 증언을 짐져야 한다. 증언한 일을 내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진리에게서 있는 자마다 그 진리에, 여기 보세요. 진리가 이 인격이다. 진리에 속한 자마다 그렇게 하지 마시오. 진리에게서. 그래서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기 이 세상에게서, 에게서란 말을 내가 쓴다 그랬죠. 이것이 30중지라고 37절하고 전부 이거 일관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진리에 속한 자마다가 아니라 진리에게서. 진리가 뭐냐? 이 주님을 말하는 거. 주님 자신을 말하는 거거든. 그 진리에게서, 주님 자신에게서 있는 자마다 나의 음성을 듣는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진리로부터 있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진리에 속하지 않는 자, 진리에게서 있지 않는 자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죠.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을 못 듣는다는 것은 진리에게서 있지 않는 자, 다시 말하면 주님과 아무 상관없는 자예요. 그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는 것처럼 내 양들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돼, 장이. 그 목자의 음성을 못 알아본다. 그러면 그 목자의 양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진리에게서 있는 자마다 나의 음성을 듣는다. 주님의 음성을 못 듣는다는 것은 진리에게서 있지 않는 거죠. 그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어느 교회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에 하고 강의하고 있는 거 보는데 나 그런 소리 들으면 그냥 아이고 너무 웃겨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별거 아닙니다. 하나님 진리에게서 있는 자마다 나의 음성을 듣는다.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다? 그 여러분들 가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는 뭐 꿈속으로 듣을 겁니까? 무슨 환상으로 듣습니까? 무슨 뭐 걸어가다 듣습니까? 그런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서 아멘이 되고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동의가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음성이 무슨 뭐 다른 게 아니에요. 초자연적인 무슨 이상한 게 아니단 말입니다. 그것이 그런 걸 추구하다 보면 전부 마귀 소리 듣고 이제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 그런단 말이에요. 마귀가 보여주는 거 보고서 전부 하나님이 보여줬다 그러고 환상 봤다 그러고 계시받았다 그러고 헛소리 한단 말입니다. 계시받았니 환상 받았는지 음성 들으냐 하는 사람들의 99.99% 전부 마귀 소리부터 마귀 거 듣고 하는 소리입니다. 그건.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진리에게로 증언을 짐진다. 그러니까 주님 자신이 진리단 말이에요. 주님 자신이. 그러니까 주님 자신이 자신의 말에 대해서 증언하는 일을 짐져야 돼. 이거 참 모순된 거지만 이게 잘 들어야 됩니다. 그 진리에게서 있는 자마다 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을 못 듣는다. 말씀이 안 믿어진다. 깨달아지지 않는다. 동의가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요 아버지요 아들이요 성령님이라는 것을 안 믿어진다. 그 사람은 진리에게서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한마디로 무지한 상태에 있단 말이죠. 무지하거나 아니면 아예 구원받지 못하거나 둘 중 하나예요 지금. 자, 그 다음에 이 목적을 위해 내가 태어났고 이러한 원인으로 내가 세상에 왔으니 이게 세상에 주님께서 오신 목적이 주님이 왕이 되기 위해서 왔단 말입니다. 근데 그걸 배척하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근데 여기서 보면 그대는 내가 왕이라는 것을 말한다 그랬죠. 말한다. 그대가 왕이냐? 그랬죠. 여기 보세요. 아트는 뭐냐면 요즘에는 아입니다. ARE. 아하고는 옛날에 아트입니다. 이 2인칭 단수 앞에서는 아가 아트가 되는 거예요. 아가. 이건 알아두세요. 2인칭 단수 앞에서는 아가 아트가 되는 거예요. 아트. 옛날에 이것이 정확한 영어예요. 사실은. 이거 잘못된 영어가 아니라 이게 정확한 영어라고. 아트다. 너가 그렇다면 너가 왕이냐? 이렇게죠. 왕이냐? 이러잖아요.
그러면 예수께서 뭐냐면 내가 왕이라는 것을 말한다 그랬죠. 근데 저 빌라도는 뭐라고 질문했냐면 너가 왕이다 이렇게 하지 않고 그대가 왕이냐 너가 왕이냐 이렇게 의문문으로 물어봤는데 예수님은 내가 왕이라는 것을 그대는 지금 내가 왕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지. 지금 말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빌라도의 질문 속에 이미 예수님이 왕이라는 것을 빌라도 스스로 자기 입으로 토하고 있다는 거죠. 아니 예수 아무것도 아닌 사람한테 빌라도가 함부로 아무나 붙잡고 네가 왕이냐 이렇게 질문 안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전후좌우로 다 들어보니까 그렇다면 네가 왕이냐?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대는 내가 왕이라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빌라도의 질문을 했다가 예스 이렇게 하지 않고 내가 왕이라는 것은 네가 지금 말하고 있다. 그건 뭐냐? 그 예수님 자신이 왕이라는 사실을 아주 강하게 강조하고 아주 뭐라고 표현하나 이걸 보고 이제 그 소위 말해서 이제 그 강조용법을 쓰는데 예스 그렇다 그렇지 대답하지 않고 내가 왕이라는 것을 네가 말하고 있지 않다. 지금 말하고 있다. 이거는 뭐냐면 그렇다는 그 사실을 더 강하게 동의하는 겁니다. 강하게. 네 말이 맞다. 네 제대로 보네. 네 지금 제대로 보고 있네. 이걸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이 속뜻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목적을 위하여 내가 태어났고 이라는 원인으로 인하여 내가 세상 안으로 왔으니 이는 내가 그 진리의 거로 증언을 짐지한다는 것이다. 근데 여기 저 개정에는 뭐냐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진리에 속한 자 그러지 말고 그 진리, 여기서 그냥 진리가 아닙니다. 그 진리, 유일한 진리, 하나밖에 없는 그 진리. 나는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 그 진리에게서 있는 자마다 나의 음성을 듣는다. 다시 말하면 나로부터 있는 자마다 나의 음성을 듣는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자는 내 음성을 듣게 되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는 내 음성을 듣게 되어 있다는 거죠. 키움정은 나는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하노라. 진리에 속한 자마다 내 음성을 듣느니라. 이거 다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됩니다. 한경도 진리를 증가하라. 이것도 전부 잘못된 거. 증가하라. 이건 완전히 잘못된 번역이고 진리에 속한 자는 누구나 나의 음성을 듣느니라. 그게 아니고 아까 내가 말했잖아. 36절처럼 이 세상에게서 있느냐 세상에게서 있지 않느냐 이것처럼 37절도 이 업으로 갖다 똑같이 에게서라고 표현한다는 거죠. 왜? 인격이기 때문에. 아까 그랬잖아. 그 앞에 36절의 세상은 단순한 눈에 보이는 그런 게 아니라 세상 제도와 문화와 조직과 한마디로 마귀에게 속한 모든 것이 다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 말은 뭐냐면 세상적인 것, 다시 말하면 마귀적인 것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뭐 영화니 음악이니 뭐 미술이니 무슨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뭐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뭐 문학이라는 이름으로 하는 그런 것들이 다 세상적인 거단 말입니다. 지금 TV에서 하는 그 내용들이 다 세상적인 거 아닙니까? 그런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진리에게서 있는 자마다 나의 음성을 들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여러분들의 존재와 그 여러분들의 그 속한 그 상태가 뿌리가 기원이 출처가 어디가 있느냐 이거예요. 여기서 바로 우리가 진짜 신자와 가짜 신자, 진짜 구원과 가짜 구원, 진짜 진리를 아는 사람과 가짜를 아는 사람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뭐라냐면 빌라도가 그분께 말한다. 진리가 뭐냐 이렇게요. 이건 완전 비웃는 소리도. 진리가 뭐야? 진리 자체이신 예수님을 앞에 놓고도 지금 진리가 뭐야? 이렇게 그냥 비웃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데 그가 이것을 말하고 나서 그는 유대 사람들에게로 다시 나갔으며 진리가 뭐냐 그러면 대답을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진리가 뭐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대답을 드려야 되는데 대답 들을 생각은 안 하고 진리가 뭐야? 그러고 그냥 뭐라고 표현하냐 그냥 비웃는 듯이 그냥 콧방 끼고 해서 나가버리고 이것을 말하고 나서 그런 유대 사람들에게로 다시 나갔다 이거예요. 아니 왜 진리가 뭐냐 해놓고 예수님께 초점을 두지 않고 왜 유대 사람들에게도 나갔냐 이거죠. 이거에 바로 보편적으로 인간들의 그 태도입니다.
진리가 뭐야? 예수가 누구야? 해놓고 결국은 그 답을 어디로 가서 찾으려고 그러냐? 세상 학자, 박사, 교수, 무슨 세상적인 어떤 것에 썼다가 자기가 그 진리 문제를 찾으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로 말한다.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그에 안에서는 전혀 아무 결정도 발견하지 못한다. 이렇게 또 말하는 거예요. 그 진리가 뭐냐고 진리가 뭔지 알지도 못하고 가서 한다는 소리가 유대 사람들한테 가고 내가 그 사람 안에는 그 예수님 안에는 전혀 아무 결정도 발견하지 못한다. 지금 못했다가 아니라 못한다 아닙니다. 못한다. 발견하지 못한다. 찾지 못한다가 아니에요. 절대 이 찾다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됩니다. 발견이라는 표현, 찾다 C하고 달라요. C하고 달라요. SEK하고는 이건 다른 거예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느라 그에게서 아무 잘못도 이게 잘못이 아니에요. 이게 잘못이 아니에요. 이건 폴트는 같은 결점을 말하는 거예요. 잘못은 그 에라를 말해요. 에라. 그 다음에 이 사람에게서 아무런 잘못도 찾지 못한다. 이 사람에게서가 아닙니다. 여기서는 보세요. in him, 그의 안에서, 그 예수님 안에서는 전혀, at all, 전혀 아무 결정도 발견하지 못한다. 단지 그냥 빌라도가 보니까 예수님의 특별한 잘못이 없네, 특별한 결점이 없네, 이렇게 이제 자기 나름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이제 진리가 무엇이냐 해놓고 엉뚱하게 이렇게 행동을 딱 하잖아요. 자기 나름대로 지금 어떤 것에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많은 인간들이 다 이런 태도를 취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야 해놓고 들을 생각은 안 하고 자기 나름대로 이미 판단을 내려고 자기 나름대로 결론을 내려보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요한복음 1장 18절부터 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부터 아무 사람도 눈 떼고 하나님을 본 적이 없을 때 아버지의 품 안에 계시는 그 유일하게 낳으신 아들 그분께서 그분을 밝히셨다. 이거는 제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그 다음에 예수 교회와 창조와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관계인가 등등 여러 강에서 수십 번 내가 말씀했던 건데 다음 시간에 이걸 또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앞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이 어떤 바른 성경이 말하는 킹제임스 성경이 말하는 진짜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믿고 정확하게 그분과 나와의 관계가 정립이 안 된 상태에서는 여러분들이 헤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60년 신앙생활하고 구원의 확신도 없었고 불안 초조 속에서 공부 열심히, 성경 퀴즈 열심히, 헌금 열심히, 헌금 1등, 출석 1등 다 1등 해봤자 그는 꽝이에요. 꽝. 60년 동안 생활한 것이 꽝이라니까 하나님 앞에서. 왜? 아니 주인공이 누군지도 모르고 영화를 보는 거 똑같단 말입니다. 얼마나 웃기는 얘기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주인공인데 그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해서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면 다 소용없다 이 말입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복음 1장 18절부터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